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제일 힘든 때가 언제였습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던 때, 그리고 괴로웠었던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 제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었고 슬펐고 고통스러웠었던 때는 물론 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언제였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남들과 다르게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물질까지 이렇게 도와주었던 사람이 나중에 배신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마음이 가장 아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그냥 도망가서 잠수를 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불평불만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도 없지 않아 있고 교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고 나간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제일 기쁘고 행복했던 때는 언제였을까? 이 질문 역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시면 좋겠고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올해 이 시간, 지금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올 1년 동안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예산도 풍족하도록 하나님이 채워 주셨습니다. 좋은 일꾼들, 성도들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씩 변화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저에게 외손주까지 생겨서 지금 이 시간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인생에 고통스러운 날도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날도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슬픔과 기쁨이라는 것, 더 나아가서 이 불행과 행복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인생에서 교차되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쁜 것도 아니고 항상 슬픈 것도 아니다. 기쁠 때가 있으며 또 슬플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행복할 때도 있다 하는 사실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도자 솔로몬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범사에 기한과 때가 있다라고 솔로몬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한이라 하는 이 말은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때라는 말은 어떤 목적을 이루는 특정한 시간, 시점을 가리켜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하루라는 24시간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특별한 시간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11월 24일은 하루 24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는데 제 딸에게는 저녁 10시 4분이 하나님의 때로서 그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어진 24시간은 모두에게 주어진 그런 기한이지만은 그 기한 가운데에서 저녁 10시 4분은 딸에게 주어진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시간이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특별한 정해진 때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와 사건을 경험할 뿐이지 그 때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거나 그리고 미래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그것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허무할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범사에는 기한과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도서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각 구절에서는 두 쌍씩 4번의 때를 말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면 2절부터 8절에는 14쌍의 28번의 때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생사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인간의 생사 문제는 인간의 의지나 계획과 상관이 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태어날 때를 내가 정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고, 죽을 때도 인간의 의지나 계획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앞당기거나 인간이 연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태어나는 것을 앞당기거나 연기할 수도 없다는 말이고, 또 반대로 죽는 일도 앞당기거나 연기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생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사의 주권이, 다시 말해서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인간의 생사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생사 문제를 그 범위를 넘어서서 식물의 생사로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심는다, 뽑는다 하는 이 말은 상징적인 의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심는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한 나라가 회복되고 안정될 때 쓰는 그런 말이고, 또 뽑는다 하는 이 말은 한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뽑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한다, 망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하는 이 말씀은 결국 한 나라의 존폐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나 또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바사의 고레스 왕이나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나 그리고 로마의 가이사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고 3절 상반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쟁과 형 집행을 암시하는 표현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사람들이 치밀하게 작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상대편을 더 죽이고 상대편을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형 집행을 언도를 할 때 이 판사가 그 사형 언도를 내리기까지 치밀하게 그 사람의 죄성이라든지 범죄한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조사해서 결국에 그 사람에게 그런 죄가 있을 때 판사가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거나 사형을 집행할 때 인간들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치료할 때라는 말은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치료하는 일이나 아니면 사형 집행장에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일, 이런 것들도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반절에 가서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헐고 세운다 하는 이 말은 성벽을 공사할 때 성벽 공사를 건축한다, 그리고 그것을 허물어 버린다, 또는 건물이라든지 포도원을 세울 때 그것을 허물어 버릴 때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건축을 많이 한 사람인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7년 동안 할애를 했고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데도 7년 동안을 할애해서 멋있고 아름답게 튼튼하게 자기의 성전과 왕궁을 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 전도서 기자이기 때문에 그 오늘 말씀을 볼 때 이 솔로몬은 자기가 짓고 있는 이 성전, 자기가 완성한 성전이나 왕궁조차도 세울 때가 있으며 나중에 허물어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는 이 말 속에도, 이 모든 것 속에 역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라는 말씀이 4절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재의 상황 앞에서 우리는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우리의 현재 상황 속에서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약에 좋지 못한 일들이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울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가장 쉽게 이해를 하려면 장례식과 결혼식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울 때와 슬플 때는 장례식에 가면 자동적으로 그런 느낌과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웃을 때와 춤출 때는 결혼식에 가면 웃게 되고 함께 춤추면서 즐기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 속에도 인간의 희로애락 안에는, 희로애락 뒷면에는,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사람이 울 때와 슬플 때 그리고 웃으면서 춤출 때가 있는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하는 이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돌이라는 이 말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돌에는 두 가지 의미를 있는데, 먼저는 건축 자재로서의 돌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돌을 모은다라는 말은 그 돌로 건축물을 짓는다, 건축을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돌을 버린다라고 할 때는 그것을 허물어서 그 돌을 버린다, 건축을 할 때가 있고 건축을
허물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어떤 건물이나 포도원이나 성벽이나 이런 것을 세울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로 만약에 이 건축 자재로서의 돌로 이해를 한다면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돌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보석이라는 말로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보석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한다면 이 돌을 모은다라는 이 말은 부를 축적한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돌을 또 버린다 하는 이 말은 부를 분배한다, 이 부를 버린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을 때가 있고 그리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라고 5절 하반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앉는다라는 이 말은 이성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앉는다라고 말할 때는 이성에 대해서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멀리한다 하는 이 말은 그 사랑이 식어져서 이제 미워하게 되었다 하는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두 말은 남녀 관계의 굴곡적인 그런 표현이다. 남녀 관계의 굴곡을 표현하는 말씀이 바로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에 있습니까? 앉을 때에 있습니까? 아니면 앉는 것을 멀리할 때에 있습니까? 아니면 앉는 것에서부터 앉을 때를 멀리하는 때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앉는 것을 멀리할 때부터 다시 앉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시기로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때에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이같이 지극히 개인적인 애정 관계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역사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내 부인을 앉는 것이나 아니면 내 부인을 멀리하는 것이나 이런 개인적인 애정 관계이지만은 이런 개인적인 애정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6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이거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재산과 소유물과 물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찾을 때 무엇을 찾느냐? 재산과 소유물과 물건을 찾는다는 얘기고, 잃는다, 무엇을 잃는다는 얘기냐? 역시 재산과 소유물과 물건을 잃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산과 소유물과 물건을 찾고 보존할 때와 그것을 단념하고 잃어버리거나 버릴 때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재물을 보호할 때도 있지만은 버리고 그것을 사용해야 할 때도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로 가면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찢을 때라는 이 말은 극도의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자신의 옷을 찢는 것을 말하고, 꿰맬 때라는 말은 슬픔이 지나간 이후에 다시 그 찢은 옷을 꿰매어 입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찢을 때는 너무 극도의 슬픔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뒤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꿰맬 때는 다시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는데, 그 찢을 때는 잠잠할 수밖에 없고 꿰맬 때는 이제 다시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극도의 슬픔과 비통한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는 사실을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때때 나오는 것의 마지막 구절인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누리고 느낄 수 있는 총체적인 감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이 총체적인 감정, 이 감정은 바로 사랑과 미움입니다. 사랑 위에 또 다른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움 아래에 또 다른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 사이에도 또 어떤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느끼고 이렇게 그 감정을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총체적인 감정으로 두 가지를 나누라면 그것은 사랑과 미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전쟁과 평화입니다. 이 둘은 사랑과 미움이라는 것은 개인의 애정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전쟁과 평화라는 것은 국가 간의 애정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게는요 개인의 애정관계에서 시작을 해서 국가 간 애정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70, 80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때를 만나서 그 때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모세도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날아가는 그런 화살촉과 같은 것인데 그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런저런 때를 만나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때를 허락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사건들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범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 그리고 세울 때도 있고 헐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고 재산을 모을 때도 있고 그것을 잃을 때도 있고 그리고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속에 있는 일들에서 한 사람도 벗어날 자는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 모든 일들, 모든 사건이 주님으로 말미암고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을 우리는 칼빈이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칼빈주의라고 말하는 이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요약하는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9절부터 10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해 아래에서 인생의 수고는 모두 허무할 뿐이다, 헛된 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도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다 라는 말씀을 전도자가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에는 모든 인생이 다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고와 슬픔뿐인 이 인생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인생이 수고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슬픔뿐이고 다 끝날 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얼마만 있으면 다 흠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신속히 날아가는 세월이기 때문에 그 끝은 갑자기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무한 일만 추구해 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이 마음은 끝이 없고 제한적이지 않은 무궁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인간은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또한 아울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는 주셨지만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시종, 시작과 끝은 모르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르게 하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에서 말씀을 드린 어떤 때를 만나든지 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허무한 인생들에게 허무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고요, 13절에서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라. 여러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수고하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하며 살아라.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사는 것이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쌍의 때 28가지 상황이 우리 앞에 일어난다 해도 심지를 견고히 해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늘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장,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 아래 시작. 그렇습니다. 해 아래 있는 모든 인생, 이 모든 인생은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달려있다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사람은 날마다 그분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고 그분께만 경배하고 그분에게 기도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